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이런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민 전사님 나오셔서 복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을 소망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그 복된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말씀을 보면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교회를 권속, 가족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 특별히 누구를?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4절과 15절에서는요, 성도 간에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분투하다, 애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기 자신의 하루 종일의 삶을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노동을 하는데 육체적인 노동, 천막을 깃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천막 짓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고 나면 또 무엇을 합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저녁 때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쓴다,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설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신방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불안한 자가 있었다면 상담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참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사역과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사람 안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음을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억압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는 자, 그것을 바로 다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것, 그것은 교회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도들보다 앞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지도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이란 두 가지 의미를 크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하는 자, 두 번째는 성도를 돌보는 자.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요, 아주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권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바로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빗나간 일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렇게도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드러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권면하는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장로나 집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했던 것은 겨우 딱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주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만으로도 3주는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장로나 집사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말미암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계시는 지도자들이라고 명칭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임시적으로 세운 임시적인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시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졌는데 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임시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권면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아멘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중 몇몇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하여 일상생활을 도외시하고 교회 안에서 말만 만들고 말썽을 부리는 것에 대해 아마도 지도자는 반드시 경고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교회를 혼돈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순복할지어다. 그들의 권면에 너희는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그들의 권면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명칭은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장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장로라는 명칭이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목사, 감독자, 감독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또한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지도자들의 직위와 명칭과 해야 할 일들은 세분화되었고 발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목회, 목사는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 딴 일에 바쁘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앞으로 장차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힘써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건하고 화목하게 이끌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과 15절의 권면은요, 모두 6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권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꾀만 부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 없는 것으로 번역된 아탁투스의 원역 아닥토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대열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군대는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줄을 지어서 대열을 지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닥토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 군인들의 대열에서 잘못되게 해서 탈영했던 자들, 빗나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열에서 낙오된 이유가 그냥 몸이 아파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이 낙오된 이유가 무엇이냐? 체력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규율에 반응하고 게으름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여 무질서하며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이런 뜻을 또 담고 있어요. 자기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 왜 항상 이 초대교회에 나오냐면요, 초대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음식이 준비가 되죠. 그런데 음식이 준비가 될 때 그렇게 막 풍성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며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많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것입니다.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자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바로 게으른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빈축을 샀으며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체 안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그들은 기대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바울은 그들을 권계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권계하며인 이 헬라어 누데테오는 현재 시제입니다. 성경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멈춰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권면할지어다, 권계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해야 될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약해서 외적 시련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늘 사로잡힌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 이미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성적인 자제력이 부족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붙들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붙들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을 팔로 감싸 안고, 감싸 안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 주거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으로 번역된 아스테논의 원형 아스테네스는 육체에 힘이 없고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건강한 자들이여 그들을 두 팔로 꼭 안아주고, 그리고 너희는 오래 참아 주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육 강식의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도 적용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특별히 강건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일수록 더욱 품어주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면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는 헬라어 마크로디메어는 불행과 고생 중에도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 또 숨은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수하고 싶어도 그것을 참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히 멸망받을 죄인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진노를 못 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노를 쏟아 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기회를 준다는 것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하여 너희 눈에 거슬리는 형제가 있더라도 참아주거라. 참 이 말은 가슴에 와닿습니다. 살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눈에 거슬릴 때마다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내가 이번만 한번 참아봐야겠다 하고 한번 주님 앞에서 실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대적으로 사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음으로 항상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원래 본질이 오래 참는 건 아니에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는 거 어떨 때 참아야 됩니까? 분노가 막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정말 뭐라고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옷이요? 오래 참는 옷을 한 번 더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십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초반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구에게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핍박을 받다 보면 어떤 날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참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어떤 마음도 들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성경은 보복하는 것을 금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가 이 문제만큼은 꼭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 말씀엔 따르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쫓으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 권면은 소극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거나 그냥 악을 악으로만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아주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선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쫓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디오케테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디오케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 사냥감을 딱 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마치 사냥개가 선한 일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적미적 가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너희는 선을 행할지어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케데.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랑과 인내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성품, 나의 의지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분 안에는 내적 충만함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진정한 형제의 사랑 중에 무엇을 집어넣으셨냐? 견책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나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하여 견책하는 것은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죄인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용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방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해요.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견책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것을 책망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물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할 때도 죄와 죄 지은 사람을 구분함으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둑질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10만 원을 도둑질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원 너무 적나요? 100만 원을 도둑질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이미 다 썼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100만 원에 대해 100만 원을 쓴 것에 대하여 채워 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럼 노동을 통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을 갚는 한이 있더라도 그 100만 원을 반드시 갚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경에서는 3배를 갚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3배까지나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금액만큼은 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게 할 때조차도 우리는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요구해야지 만약에 비난하거나 책잡기 식으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뭐 배우자나 뭐 자녀가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용서도 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기억이 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억이 날 때마다 그것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책잡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 깨끗하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한다면 성실하게 훈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도 해당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턱대고 형제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일은 나와 형제 그리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형제의 잘못에 대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명확하게
훈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만약 그렇게 하는 진정한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죄악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제를 구원해 주는 구명줄을 던져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다면 회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이 회개의 기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